오늘도 예배하며 찬양하는 귀한 자리로 인도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힘입고 나아가는 이 시간에도 한량없으신 주님의 은혜로 채워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정성 다해 올려드리는 기도의 고백을 받아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며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에 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어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지혜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4절 고백합니다.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드리면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지혜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는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4절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면 너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지혜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는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한 번 더 고백합니다. 4절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항상 기억함으로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멈추지 않고 승리할 수 있도록 나를 붙들어 달라고 주여 세 번 부르시고 기도합시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총입니다. 여기에 있는 것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주님을 노래하고 고백하고 사랑의 고백을 찬양을 통하여서 올려드릴 수 있는 충만한 은혜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에도 주님께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받을 때 영과 진리 가운데 나아갑니다. 우리 모든 연약한 부분들, 지저분하고 타락한 모든 부분들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으시고 오직 진리의 영 가운데 의지하고 나아가오니 보혈을 의지하오니 주님 그 보혈 부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말씀에 은혜 먹게 하시고 생명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영혼력이 살아나는 그러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거룩한 용단과 거룩한 결단이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아모스입니다. 아모스 1장 봅니다. 아모스 1장 1절부터 15절까지 우리가 쭉 교독을 합니다. 아모스 1장 1절부터 15절입니다. 유다 왕 우시야의 시대 곧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시대 지신 전 2년에 두고와 목자 중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상으로 받은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다메섹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철 타작기로 타작하듯 길르앗을 압박하였습니다. 내가 다메섹의 빗장을 꺾으며 아웬 골짜기에서 그 주민들을 끊으며 벳 에덴에서 규 잡은 자를 끊으리니 아람 백성이 사로잡혀 기르에 이르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가사성에 불을 보내리니 그 궁궐들을 사르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두로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그 형제의 계약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로잡은 자를 에돔에 넘겼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에돔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가 칼로 그의 형제를 쫓아가며 궁유를 벌이며 항상 맹렬히 화를 내며 분을 끝없이 품었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암몬 자손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자기 지경을 넓히고자 하여 길르앗의 아이벤 여인의 배를 갈랐음이니라. 그들의 왕은 그 지도자들과 함께 사로잡혀 가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요예를 우리가 마무리하고 오늘 아모스 들어갑니다. 아모스는 몇 장까지 있어요? 응? 컨닝 하셨어요? 컨닝도 잘해야 돼. 컨닝하고 틀린 사람도 있어요. 컨닝도 잘해야 돼요. 9장, 9장까지 있습니다. 아모스는요, 호세와 같은 시절에 살던 그런 선지자였고요. 그리고 그 시대에 또 선포했던 선지자입니다. 호세아는 무슨 선지자였어요? 사랑의 선지자. 사랑의 선지자였고, 아모스는 뭔 선지자? 공의의 선지자. 이렇게 알고 있죠.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는 뗄래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 사랑. 그리고 사랑만 있느냐? 아니죠. 공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하나님 우리를 늘상 사랑을 하시죠. 사랑을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뭡니까? 하나님의 그 늘상 사랑하시는 걸 받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뭡니까? 그게 싫어. 그래서 거역한 거죠. 우리가 자식들을 막 사랑한다고 하지만 너무너무 사랑하다 보니까 그 사랑이 때로는 뭡니까? 자녀들이 뭡니까? 성가시라고 할 때가 있단 말이죠. 그 엄청난 사랑인데도 불구하고 못 느끼고 모르니까 그러겠죠.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배신하죠. 그게 여러분 인간이죠, 인간.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의 무너진 것들, 그리고 하나님의 정의로부터 이탈된 거 있잖아요. 이탈된 것들을 그렇게 살아야 된다. 근데 그렇게 살지 못해서 자꾸 이탈된 것들, 이걸 통해서 알게 하신데 무엇을 통해서 알게 하시냐? 그분의 공의를 통해서 사랑만 갖고는 안 돼. 계속해서 감싸주고 위로해주고 안아주고 싸매주고 이렇게 가지고는 몰라. 내 자식도 계속해서 오냐 해갖고는 그걸 몰라. 자기가 잘못한 것도 몰라. 근데 무엇을 통해서 깨닫게 하느냐면 공의를 통해서 깨닫게 하는 거예요. 때로는 회초리가 나에게는 아파. 그렇지만 아프지만 그 길로 가지 말게 하라는 회초리구나. 그걸 아는 거예요. 내가 저쪽 길로 가면 회초리를 맞게 되구나. 안 맞으려면은 뭡니까? 저 길로 가면 안 되겠구나. 왜? 그 길로 가면 안 되기 때문에. 사망의 길이기 때문에. 거기는 수치 못한 길이기 때문에. 멸망의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나를 잡아가시구나. 그러니까 뭡니까? 공의를 통해서 잡아가신다는 거죠. 그래서 깨닫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구나. 그렇게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깨달아서 돌아오게 하신다. 그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돌아올 힘이 있을까요? 우리 스스로가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 스스로가 없어요. 그 힘이 없습니다. 그때 다시 뭘 줘? 사랑을 부어주셔요. 그래도 돌아와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또 힘을 또 주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계속해서 사랑과 공의는 이렇게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제공해 주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과 공의로 붙들어 싸매 주시는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거죠. 우리의 든든하신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랑과 공의를 한꺼번에 주목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호세아서만 읽으면 절대로 안 되고 끝없이 사랑하잖아요. 호세아서는 아주 끝없이 사랑하잖아요. 이래도 내가 이 사랑해야 됩니까? 그래 사랑해야 된다. 저래도 사랑해야 됩니까? 그래 사랑해야 된다. 미치겠습니다. 그래도 사랑해야 됩니까? 그래 사랑해야 된다. 이게 호세아거든요. 근데 그것만 봐서는 안 되고 호세아와 이 공의를 말씀해 주시는 아모스를 한꺼번에 같이 봐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만 봐서도 하나만 보고 확 치우치면 안 돼. 너무 공의만 또 치우쳐도 안 되고. 그래서 사랑과 공의를 한꺼번에 볼 수 있는 호세아와 아모스를 동시에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런 눈이 안목이 열려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을 더 알 수 있는 거죠. 그렇잖아요. 손바닥을 보고 손등을 봐야지 손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손바닥만 있는 게 손이 아니에요. 손등만 있는 게 손이 아니에요. 힘이 없어. 앞뒤가 있어야 돼. 우리가 앞뒤에 하나님을 알아야 돼. 사랑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아멘. 네, 그거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무한정 기다려 주시나 보다. 하나님은 우리를 무한정 사랑하시는구나. 그래, 그렇지. 그분의 사랑은 한도 없고 끝이 없으시니까 그렇지.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렇지. 우리가 실수해도 잘못 살아도 되지. 방종해도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지.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고는 우리의 마음이 풀어지는 거죠. 우리 마음이 이렇게 돼버리면 풀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막 방종하게 살아가 버리는 거죠. 그래서 호세아와 아모스는 같이 함께 읽어가야 된다 이 말이죠. 이 아모스는
호세아는 그래도 사랑해야 된다. 그래도요, 그래. 이렇게 해도요, 그래. 그래도 사랑해야 된다. 이렇게 해도 용서해요. 그래. 그래도 용서해야 된다. 이거거든요. 근데 아모스는 뭐냐? 아주 적나라하게요. 적나라하게 발려버려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어떻다는 걸, 인간의 속성이 어떻다는 것을 발려버려요, 여러분. 그러니까 아파.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정면 승부를 거는 거예요. 뭐가? 아모스가. 그래서 아모스를 보면서도 여러분, 내가 많이 드러날 거예요. 그게 은혜예요. 에? 내가 드러나야 돼요, 여러분. 빛 가운데 드러나야 돼. 그게 은혜예요. 우리의 죄악에 대해서, 우리의 못난 모습에 대해서 대충 덮어놓고 가고 싶은 모습들을 다 어떻게 내가 그러면 안 되자고 확 그냥 헤집어 놓는 게 아모스입니다, 여러분. 낱낱이 다 해쳐서 풀어 헤치고 나갑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똑똑히 봐라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아모스 말씀이 때로는 두렵습니다만은 두렵다고 안 봅니까? 봐야죠. 그러나 우리에게는 여러분 가장 필요한 말씀이기도 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아모스 말씀을 보는 동안에 여러분, 우리는 나의 덮어놓았던 것들을 다 어때요? 끄집어 내놓아야 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내가 정말 열어야 될 부분이 어디냐, 내가 지금 오픈해야 될 부분이 어디냐, 열어서 수술해가지고 해버리고 버려져야 될 부분이 뭐냐, 고치고 새롭게 해야 될 부분이 어디냐, 다 제거하고 꼬매고 거기다가 뭡니까, 약 바르고 할 부분이 어디냐, 이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각자 다 달라요. 아픈 곳이 다 달라. 아멘. 그 치료약도 다 달라요. 예,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은 그때마다 우리에게 가장 개인적으로 뭡니까? 1대1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만나게 되잖아요. 주님 나 고쳐주세요. 어디가 문제가 생겼습니까? 하나님 고쳐주세요. 어떤 상태입니까? 여러분, 영혼욕으로 다 주님께서 수술받아야 된다 이 말이죠. 회복되어야 되고. 이 아모스 시대는 여러분 바로 어떠한 시대였느냐,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은 그 아모스에게 말씀해 주셨느냐. 오늘 지금 아모스 1장이 나오는데 여러분, 자 1절 봐요. 차근차근 한번 봅시다. 1절 보니까 오늘 1절만 해도 여러분 아주 할 말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이 1절 얼마 안 된 것 같지만 엄청나게 많아요. 자 봅시다. 유다왕 우시야의 시대, 여러분이 아는 왕 나오죠. 우시야의 시대, 곧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시대, 지진 전 2년에 두고와 목자 중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상으로 받은 말씀이라 라고 이렇게 시작하죠. 원래 원문은 어떻게 나오냐, 이것부터 나옵니다. 말씀이라가 먼저 나와요. 원문에서는. 우리는 말씀이라니까 끝에 나오죠. 근데 원래 원문에는 말씀이라가 먼저 제일 앞에 나와요. 말씀이라 나바르가 제일 먼저 나옵니다. 이 나바르는 말씀이라는 것인데, 이 말씀이 뭐냐? 사건이라는 거예요. 사건이 일어났다 이 말이에요. 사건. 나바르, 말씀, 사건 똑같은 말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는 거냐? 사건이다. 사건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이미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이루어졌기 때문에 하나의 사건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는 이 말씀이 앞으로 이루어질 말씀이니까 조심해라, 주의해라, 이런 말씀이 아니라 이미 반드시 이루어졌다는 거죠. 이루어지고 있고 이미 하나님 계획 안에 이루어졌다는 것을 이미 우리가 믿음으로 바로 받고 나가는 거죠, 여러분. 이게 말씀이고 이게 우리의 믿음으로 받는 여러분 초신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여러분 이루어질 수도 있고 잘하면 이루어질 수도 있고 잘못하면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고, 여러분 그것이 아니에요. 먹으면 죽을까 하느라 그것이 아니에요. 정령 다 이루어졌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그래서 이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졌고 이루어질 것이고 이루어진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프로젝트 안에서. 아멘. 그래서 그 말씀이 이미 이루어진 줄 믿고 우리는 가는 거죠. 우리가 이미 죽어봐야 꼭 죽음을 하는 게 아니라 이미 믿음으로 죽음도 여러분 봐야 돼요. 그래야지 잘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지 남은 인생을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가 보이는 거예요. 죽어야, 그때 죽어봐야 하면 여러분 끝나는 거죠. 죽기 전에도 그 죽음을 미리 우리가 간접적으로 경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남은 인생을 어떻게 제대로 살 것인가가 보여지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에게 실제로 주어지는 사건으로 받는 것이 맞다 그 말이죠. 그래서 뭐라 그래요? 나바르, 말씀이다, 이렇게 말씀이 시작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 그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뭐냐? 곧 아모스가 받은 말씀이다, 이렇게 나온 거죠. 그래서 원문을 시작하는 거죠. 이렇게 아모스가 받은 말씀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아모스란 말의 뜻이 뭐냐? 이 아모스라는 말이 뭐냐면 짐을 지느니라는 뜻이에요. 짐을 진다라는, 짐을 지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짐을 지는 사람, 짐을 옮기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아모스는 그렇게 고급스러운 사람이 아니에요. 고급스러운 사람. 우리가 봤을 때 고급진 사람이 아니에요. 아모스는 현장의 사람이에요. 현장. 막 탁상 논쟁하고 막 사무실에 가만히 앉아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 이 말이죠. 예, 정치를 하고 막 그런 사람도 아니에요. 그냥 현장에서 뭡니까 막 팔 걷어 올리고 일하는 사람. 짐을 지는 사람. 짐을 옮기는 사람. 그래서 여러분 짐을 드는 자, 짐을 옮기는 자, 이 이름은 그래서 고위층에서 쓰는 이름이 아니에요. 아모스라는 게. 다른 선지자들처럼 뭡니까?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하나님은 뭡니까? 구원이시고 하나님은 도우신다. 하나님은 심판하신다. 이런 이름이 아니에요. 예, 아모스는. 그래서 이 사람의 뜻은 뭡니까? 아모스는 짐을 옮기는 자다. 다시 말하면 그는 현장의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현장의 사람이었고 그는 현실의 사람이었다 이 말이죠. 아모스가. 그는 여러분 종교 지도층이 아니었어요. 잘 나간 사람 아니었습니다. 그는 뭐였어? 목자였어. 목자. 직업이 목자예요. 목자. 목자 중 아모스죠. 두고와에 사는 목자 중 아모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데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 하나님의 마음이 지금 뭐냐? 하나님이 지금 얼마나 이 땅 가운데 이스라엘과 유다 땅,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땅 가운데 종교 지도자들에게 얼마나 지쳐버렸으면, 얼마나 치를 떨어버렸으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 땅에 더 이상 종교의 희망이 없다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생각하셨으면 여러분 선지자 그룹이 아니요. 선지자 그룹도 아니고 율법인 하나님 말씀에 능통한 자도 아니고 성전에서 말씀을 전하던 그런 사람도 아니고 두고아라고 하는 남유다 그것도 예루살렘에서 몇 킬로 떨어져 있냐 약 20킬로 떨어진 남쪽에 있는 지방에서 목자로 양을 치던 그 아모스를 컬링하신 거예요. 그렇게 사람이 없어서. 그래서 뭐라 그래요? 아모스야 너 내 말 좀 전해야겠구나. 내 말을 너가 옮겨야 되겠구나. 네가 내 짐을 지금 받아서 지고야 되겠구나. 내 말을 지금 지고 네가 옮겨야 되겠구나. 말씀을 선포해야 되겠구나 이 말이죠. 그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내려주신 거죠. 뭘 상징합니까? 이것은 이 당시에 바로 우시아 시대인데요. 우시아 시대 남유다는 우시아 왕의 시대죠.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2세 시대인데 적나라하게 그 시대를 여러분 지금 완전히 파헤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 1절에 상당히 여러분 숨어있는 뜻이 많은 거죠. 여러분 우시아 왕은 어떤 왕이죠? 어떤 왕이었어요 여러분? 잘 아시죠? 잘 아시겠지만 초반에는 하나님을 잘 생겼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주 경제적으로 정치를 잘했던 왕이었어요. 우시아 왕이. 근데 말년에는 여러분 그래서 끝까지 잘 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처음은 다 잘할 수 있어요. 중간까지 잘할 수 있어요. 그러나 마지막까지 잘한 자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끝까지 잘하셔야 돼. 아멘. 말년까지. 말년이 아니죠. 주님 나라 갈 때까지죠. 아멘. 근데 이 우시아 왕은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잘 갔으면 좋겠지만 말년에 월권행위를 해버리죠. 교만해져가지고 뭐 보이는 게 없어요. 자기가 해서는 안 될 월권 행위를 해버리잖아요. 제사를 지내버렸죠. 자기가 제사장도 아닌데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문둥병 걸려버려요. 나병. 그래서 결국 나병에 걸려서 처참하게 죽은 왕이 누구예요? 우시아 왕이에요. 교만이 그래 무섭습니다. 그리고 이 당시에 북이스라엘의 왕은 누구였어요? 여로보암 2세였어요. 여러분 우리가 호세아 시대 때 봤어요. 호세아를 봤을 때 얼마나 이 당시가 부강했느냐. 경제적으로 전성기였습니다. 다윗과 솔로몬 이후에 가장 전성기였던 때가 언제였냐? 여로보암 2세 때였어요. 잘 살았어요. 얼마나 경제적으로 풍요로웠는지 몰라요. 그때는 여러분 그전까지만 해도 북에서는 아람이 계속 쳐들어온 상태였고 아람이 그들을 많이 더 괴롭혔는데 그 아람 나라를 아수르가 무너뜨려 버렸어. 그 시대. 그래서 더 이상 괴롭힐 나라가 없었다는 거죠. 이 지금 뭡니까? 여로보암 2세가 통치했을 때는 남쪽에 애굽이 정통적으로 괴롭히던 나라였는데 애굽도 그 내부 문제가 일어나가지고 힘이 빠진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남에게 뭐 공격할 그런 때도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을 압박할 나라가 위도 아래도 하나도 없는 거예요. 위나라도 없고 아래나라도 없어 아주 평탄했습니다. 그 와중에 점점 경제는 발전하고 가장 경제적으로도 여러분 풍요로운 시대가 바로 또 유로보암 2세 때였어요. 탑을 찍었어. 그게 바로 요로보암 2세예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잘 살았는데 문제가 뭐냐? 아이러니하게도 아이러니하죠. 잘 살면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거룩하게 살았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여러분 돈이 많고 잘 살다 보면 여러분 절대로 거룩하게 살기가 어렵습니다. 아유 목사님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저에게 돈만 줘봐요. 내가 얼마나 거룩하게 사는지. 여러분 거짓말 하지 마세요. 안 믿습니다. 여러분들 돈이 막 왕창 매덕이 있다. 여러분 그 돈 어디다 쓸 겁니까? 와 하나님을 위해서 성경 건축에 그냥 다 써버리겠습니다. 그럴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은 그럴 것 같아요. 근데 딱 돈이 주어져 막 발발발발 떨어져. 발발발 떨어. 어찌해야 될까? 어찌해요?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그러니까 뭡니까? 그 복권에 그 당첨된 사람도 갑자기 돼버리니까 기절해버린 거예요. 기절해갖고 심장마비로 죽은 사람도 있다고 그러더라고. 뭐 하려고 샀는지 모르겠지만. 응? 그렇잖아요? 아무튼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없는 것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때가 되면 또 조금 주시면 또 감사. 예. 아무튼 경제적으로 엄청나게 탑을 찍었던 시대가 요로보암 2세다 이 말이죠.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축복을 해주셔가지고 그렇게 잘 살게 됐다면 얼마나 예배를 잘 드려야 되겠습니까? 감사하면서. 그래 안 그래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 감사가 어디 갔습니까? 감사가 실종돼 버렸어요. 감사 실종되고 하나님께 나와 예배했느냐? 아닙니다. 점점 더 종교는요, 예배는요, 제사는요, 형식에 치우치게 됩니다. 내용물이 없는, 사랑이 없는 형식에만 치우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사람들이 하나님보다 뭘 더 좋아져 버리냐? 돈에 마음이 가버리는 거예요, 돈에. 하도 돈을 많이 주다 보니까. 돈에 그냥 마음을 다 두어버린 거죠. 그래서 돈이 너무 좋은 거예요. 예수님이 좋은 거, 어떡합니까? 해야 되는데 뭡니까? 돈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돈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돼 안 돼? 안 돼요. 안 되는 걸 알면서도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돈이 좋으니까 돈 버는데 모든 마음을 다 쏟아가지고 결국 빈부격차가 엄청나게 나게 되었고요. 부자는 이제 그때부터 가난한 사람 무시하는 거야. 막 무시하고 뭡니까? 무시해서 그것에 넘어가지고 압제하고 난 다음에 뭐예요? 한 민족 가운데서 사람이 사람을 사고 파는 노예제도가 생겨버려요. 돈 주고 사버려 사람을. 그리고요 노예제도뿐만 아니라 인신매매가 생겼어요. 잘 살면 좋아져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근데 잘 사니까 범죄 도시가 더 만들어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가요 경제적으로 잘 산대요. 근데 얼마나 범죄가 많아졌습니까 지금? 그래야 안 그래요? 똑같습니다 여러분. 똑같아요. 어찌 이렇게 사람 사는 세상은 똑같은지 몰라. 옛날이나 지금이나 몇천 년 전이나 지금이나. 그래서 하나님은 이러한 때 말씀을 전할 자를 찾아봤는데 없는 거예요. 아쉽게도 선지자 그룹 중에는 누구도 말씀을 전할 자가 없었던 거예요. 그때. 왜 그랬을까요? 바로 시대의 타락은 여러분 잘 들으세요. 시대의 타락은 뭔 타락으로 오냐면 종교의 타락으로 옵니다. 종교의 타락으로 결국은. 그리고 반대로 말하면 또 어떻게 되느냐. 시대의 타락을 이끌었던 것이 바로 종교의 타락이었기 때문이에요. 종교가 타락하다 보니까 세상이 또 타락해버려요. 세상만 뭐라 할 것이 아니에요. 뭐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목사들 잘해야 돼. 그래서 믿는 사람들이 잘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 욕을 얻어먹고 살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말이 좋지. 신정국가야 신정국가. 하나님을 섬기는 국가래. 예수를 믿는 사람이래. 신정국가야. 신정국가지 말이 신정국가지. 여러분 타락하게 되면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종교는 여러분 모든 사회의 타락에 앞장을 서게 됩니다. 타락하게 되면 제일 선봉에 서가지고 타락을 해버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를 잘 믿다가도 타락해버리면 제일 예수님을 거스르는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역사적으로 보면 여러분 가장 인간을 압제했던 것은요 정치가 아니었어요. 정치인 것 같죠? 아닙니다. 정치가 아니었어요. 이번 코로나 때문에 뭐 정치가 뭐 대통령이 어쩌고 뭐 위정자들 어떻게 해서 여러분 타락한 것이 조금 거기에서는 그런 뭡니까? 소스는 좋았을 수는 있었겠지만 여러분 진짜는 누굽니까? 본인이요. 그래요 안 그래요? 본인이 믿음을 못 지킨 거예요. 누굴 보라 그래요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까? 본질적으로는 가장 인간을 압제했던 것은 정치가 아니라 여러분 사회제도도 아니고요. 여러분 솔직하게 말하면 종교였어요. 종교. 남이 아니요. 나요 나. 나란 말이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라고 하면 여러분 그 당시에도 하나님이 말씀하셨어.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데 그 말에 어떻게 토를 다냐 이 말을 토를 달 수 없는 거예요. 나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어.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복이야. 너는 근데 가난하게 사니까 너는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 아니야. 어떻게 하나님이 당신에게 복을 주고 나에게 복을 안 줬다는데 어떻게 알겠어? 그걸 믿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주셨다는데 하나님이 저 부자에게는 축복을 주셔갖고 부자가 됐는데 나는 지금 우리 하나님 내 편이 아니네. 우리 편이 아니고 저 사람 편이네. 무슨 말을 하겠냐 이 말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축복을 해주셨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너무나 사랑하시니까 나에게 축복을 해주셨다. 그 할 말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데 무슨 말이 많아 이 말이에요. 그냥 말을 못해. 그 당시에도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얼마나 타락한 지도자들께 말을 많이 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모든 종교 지도자들이요 가난한 자를 버리고 어디에 섰냐? 가난한 자 돈의 편에 서버렸어요. 종교 지도자들도 목사가요 여러분 돈에 눈을 뜨게 되면 망하는 거예요. 조옥수 목사가 돈에 눈을 뜬 순간 망하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타락은요 돈에서부터 시작하니까 만몬신. 그래서 여러분 모든 종교 지도자들이 가난한 자를 버려버리고 돈의 편에 섰을 때 어떤 권력과 힘이 센 사람의 편에 섰을 때 하나님이 하신 방법이 뭐였냐? 쓸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도 목회자들도 쓸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굴 썼어요? 아무도 모른 무명 중에 무명 목자 가운데 한 명을 그것도 남쪽에서 남쪽 더 밑에 총구석에서 한 명을 들어서 일으키신 거예요. 누구요? 아모스였어요. 오늘 말씀을 보면 여러분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상으로 받은 말씀이라고 했는데 북이스라엘을 위해서 선포한 말씀인데 여러분 북이스라엘을 위해서 지금 선포한 거거든요. 아모스 이것이. 근데 정작 아모스는 북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남유다 사람이에요. 남유다 사람. 남쪽의 사람인데 여러분 두로와 예루살렘보다 더 20km 떨어진 남쪽 사람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냐 이 말이에요. 그 정도로 북이스라엘에게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쓸 사람이 없더라 이 말이에요. 세상에 하나님의 선지자로 쓸 사람이 없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남유다에서 찾는 거예요. 그것도 꼴짜기에서 남쪽에서 단 한 명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이 시대가 얼마나 악한 시대인지를 외칠 하나님의 사람이 거룩한 한 명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이 시대에 누굴 찾느냐? 거룩한 월십 예배자 한 명을 찾는 거죠. 타락한 자 1000명, 10,000명, 10만 명 이렇게 있어갖고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도 안 듣는데. 그래 안 그래요? 하나님 말 안 듣는 1억 80억 무슨 소용이 있겠어? 지금 80억인데. 하나님 말씀 듣는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택해가지고 쓰는 거지. 그래 안 그래요? 그러잖아요. 여러분도 말 듣지 않는 10명 식구가 있다고 생각해봐. 자식이 10명이요. 근데 10명이 하나도 말 안 들어. 소용이 있어 없어? 예를 들면. 근데 여러분 그 중에서 20명인데도 여러분 거기서 한 명이 말을 잘 들어. 그러면 부모님은 누구를 시키겠어? 뭘 시켜도. 그 한 명을 시키는 거예요. 그 한 명을. 이해가 되죠? 그런 거예요. 다 찾아봐. 구석구석을 80을 다 찾다가 저기 총 구석이지만 에휴 저 아이가 있구나. 그리고 아모스를 찾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모스는 자기 이름처럼 자기가 지지도 않아도 될 짐을 북이스라엘에게 선포할 그 말씀의 짐을 지고 남쪽에서 북으로 올라갔던 그 인물이 바로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짐을 지고 갔던 선지자가 바로 아모스라. 자기 이름대로 살아가는 거죠. 이것이 여러분 오늘날 어찌 보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인지도 모른다 이 말이죠.
세상 사람들은 오늘날 여러분 여로보암 2세, 이 2세 시대처럼 경제적으로는 진짜 부유한 시대에 살고 있어요. 먹는 것 부유합니다. 입는 것 부유합니다. 여러분 누리는 것 다 해결됐어요. 여러분 공항에 봐요. TV만 봐도 공항에 북적. 돈이 없다는데 왜 그렇게 여행을 많이 가는지 모르겠어요. 돈이 있어요 없어요? 돈이 없는 사람 여행 가 못 가? 근데 엄청나게 공항이 많아요. 일본에서 점심 먹고 저 유럽에서 저녁 먹고 와, 없다고 하지만 여러분 없으면 그러겠어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전 세계로 나가고 있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많은 젊은이들이 밤거리를 누비고 다니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저야 뭐 밤에 안 다니니까 모르겠지만 여러분 밤거리를 누비고 다녀요. 남녀 할 것 없이 젊은 사람들이 뭐 하려고 누비고 다니고 있어요 여러분? 죄 지으려고 누비고 다니지. 그리고 뭡니까 결국 먹으면 그러죠. 향락과 유흥을 누린다 이 말이죠. 여러분 손가락 빨고 있으면 향락 즐길 그게 있어 없어? 새끼 먹기도 어려운 상황에 향락을 즐길 돈이 어디가 있어? 그래 안 그래요? 그냥 돈이 너무 많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정말 축복을 많이 해주시면 여러분 거룩한 곳에 소명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저는 항상 말씀드렸듯이 저는 예수님께 미쳐버리고 싶어요. 미치지 않으면 그렇게 살 수 없으니까 제발 좀 주님께 미쳐버렸으면 좋겠습니다. 안 미치면 반또라이가 되면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니까 180도로 주님 앞에 그냥 미친 아주 예수쟁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안 하면 못 사니까 그렇게. 그래서 제 소망이 그래요. 내 평생 소원은 예수께 미치는 거. 네. 여러분 사회를 보면 돈이 없다 하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쇼핑몰마다 대박이 납니다. 대박. 여러분 보세요. 새벽마다 택배차들이 얼마 전국을 휘젓고 다녀. 이 나라는 절대로 어려운 나라가 아닙니다. 지금요 우리의 모든 경제적인 지표는 절정을 찍고 있는 거죠. 그런데 왜 이렇게도 사회가 각박하냐 이 말이에요. 왜 이렇게 살기 어렵습니까? 왜 조현병이 그렇게 많아요? 왜 이렇게 정신병자들 많아요? 조현병이? 제정신으로 사람을 찔러 죽입니까 여러분? 아무 이유도 없는데 불을 질려서 죽입니까 여러분? 우울증이 이렇게 많아요. 왜 이렇게 가장 많은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어요? 잘 산다면서요. 돈이 그렇게 풍족하다면서요. 여러분 뭐냐? 경제적인 것이 여러분 우리를 행복하게 할 수 없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전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물질의 만족이 우리 인생을 진짜로 만족시킬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거죠. 선명하게. 이러한 때 여러분 이 시대에 더 이상 물질이 아니라 더 이상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편으로 돌아와야 한다는 말씀, 너무나 부담스럽지만 그러나 반드시 전해야 하는 그런 하나님의 신령한 말씀, 그걸 선포할 자, 그 짐을 나눌 자, 그 짐을 옮길 자, 그 자를 찾고 있는 거죠. 그때 당시 아모스가 당첨되고 오늘은 누가 당첨돼야 돼? 저와 여러분들이 당첨돼야 돼요. 아멘. 주님을 위해서 짐을 질 자가 누구냐? 짐을 지는 자, 짐을 옮기는 자, 그 아모스 21세기 아모스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먼저 내 자신에게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살 것, 의식주 문제가 뭡니까? 마치 내 인생의 전부인 것처럼 착각하고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여러분 먼저 뭐예요? 우리는 말씀의 짐을 져서 나누는 거죠. 그래서 나는 보세요. 주의 말씀을 통해서 눈을 뜨기를 원해. 나는 정말 나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내가 내 스스로에게 전하기를 원한다.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 스스로가 여러분 아모스가 되어서 깨어있지 못한 우리 자신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짊어서 뭡니까? 먼저 나에게 전하고 그리고 내 가족에게 전하고 그리고 내 친척에게 전하고 그리고 내 이웃에게 전하는 거예요. 그렇게 짐을 지고 이 시대를 향해서 달려가야 할 책임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 없이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 아닌 것들로 만족을 누리는 이 세계에 이 시대에 우리가 말씀의 짐을 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서는 우리가 즐겁고 행복할 것 같아요. 그것은 몇 시간밖에 불과 안 됩니다.
근본적으로 우리는요, 뻥 뚫어진 가슴이 여기가 있어요. 그 뻥 뚫어진 가슴은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거예요. 그건 누구도 채울 수 없어. 남편 채울 수 없어. 아내 채울 수 없어. 자식이 채울 수 없어요. 나도 채울 수 없어. 그 어떤 것도 채울 수 없어. 주님만이 채울 수 있는 뻥 뚫어진 가슴이 인생에는 있어. 인생에게는. 그걸 발견해서 그 뻥 뚫어진 것을 땜빵을 해야 돼. 땜빵. 땜빵이 뭐예요? 믿음으로 주님을 찾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땜빵 됐을 때 충만한 눈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세상 사람이 보는 눈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는 자의 눈이 달라요. 같은 세상 살지만 달라요. 삶이 달라요. 근데 여러분, 이 시대가 언제냐? 이 말씀의 무게감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면 여러분, 바로 여로보암 시대 지진 2년에라고 말하고 있어요. 보죠. 유다왕 우시아의 시대, 곧 이스라엘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시대, 지진 전 몇 년에? 2년에. 뭔가의 지진이 일어날 거야 이제. 근데 그 지진 2년 전에 말씀이 지금 아모스에게 떨어진 거예요. 뭔 말이냐? 아모스가 말씀을 이렇게 선포한 때가 언제예요? 지진 2년 전이요. 그러니까 여러분, 팔레스타인은 굉장히 지진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지진이 몇 년도의 지진이다. 어느 지방 지진이라고 해야 되는데 여기는 그런 말도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 그 당시에 가장 끔찍했던 지진이었어요. 그 당시에 누구라도 그냥 지진하면 그 지진이구나를 알 수 있는 그 지진. 그래서 지진 2년에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 선포되는가? 하나님이 징벌하시기, 심판하시기 전에 주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그러니까 지금 그 무거운 말씀의 짐을 져야 되는 이유가 뭐냐? 2년 후면 곧이요. 곧 2년 후면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징벌이 온 나라를 강타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전에 돌아오라. 그 전에 깨달아라. 하나님 앞에 서고 그렇게 하라고 아모스에게 외치라고 하나님께서는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이 지진이 얼마나 대단한 지진이었냐면 스가랴 선지자도 이 지진을 언급한 적이 있는데 여러분 찾아봐요. 스가랴 14장 5절 봐요. 이때 지진이 그 지진이요. 스가랴 14장 5절 봐요. 스가랴 14장 5절을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여러분? 그 산 골짜기는 아셀까지 이를지라. 너희가 그 산 골짜기로 도망하되 유다왕 우시아 때의 지진을 피하여 도망하던 것 같이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바로 이때를 말합니다. 이때를. 우시아 때의 지진을 피하여 도망하던 것 같이 하리라. 이것이 얼마나 기억에 남을 만한 대단한 지진이었으면 이 지진의 때를 뭘로 마치 표현을 하냐면 마지막 날 하나님의 심판 때처럼 마치 그때 도망가던 지진 때, 엄청난 지진의 때 너희가 도망갔지, 너희가 도망간 것처럼 도망가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지진의 때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셨느냐? 그 다음 절에 나와요.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스가랴 14장 5절 그 다음 절에.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거룩한 자들이 주와 함께 하리라. 여러분, 지진을 피하여 도망가던 것 같이 그 다음에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뭐냐? 모든 거룩한 자들이 주와 함께 하리라. 이것은 지진의 때에 그 지진의 2년 전이란 말이 뭐냐? 이 지진의 때가 오면 모두가 도망쳐야 되는데 얼마나 무섭겠어요, 여러분. 지진이 오면 땅이 막 갈라지고 하면은 위에는 무너지고, 그때는 더 이상 너희의 돈도 필요 없다, 명예도 필요 없다, 너희가 붙잡고 있는 그 어떤 것도 너희를 그 지진에서 지킬 자가 없다. 돈이 지켜주더냐, 명예가 지켜주더냐, 권력이 지켜주더냐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말씀을 보면서 모든 거룩한 자들은 주와 함께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날이 지진의 때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 당시에 그러면 지진하면 떠오르는 게 뭐냐? 지진의 때 모두가 도망하던 그때, 그렇게 급박한 때, 두려운 그때, 모든 것을 내던져버리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도망쳐야 했던 그때 뭡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인재가 있었고 거룩한 자들은 뭡니까? 주를 따랐던 그때. 이걸 지금 아모스는 전제로 하고 지금 1절 말씀을 쫙 전하고 있는 거예요. 심판의 때를 그렇게 또 뭡니까? 그걸 비교해서 또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이번에 모로코 지진 봤어요? 무섭더라고요. 그냥 한순간에 무너져 버리더라고요. 수천 명이 죽었습니다. 지금 사망. 다 깔려버렸어요. 24살 먹은 거기에
아가씨도 아니죠. 아들이 한 명 있으니까 4살짜리 아들이 있는데 4살짜리 아들과 함께 사는데 돈을 벌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자기가. 자기가 돈을 벌어야 되니까 그 아들 갖다가 자기 친정 부모님께 맡기고 돈을 벌었어. 돈을 벌고 집에 들어갔더니 그 친정집이 다 포삭돼버린 거예요. 운동장이 돼버렸어. 운동장이 돼버려요.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근데 결국 뭡니까? 다 죽었다고 이렇게 나온 거예요. 너무 한두 명이 아니죠. 수천 명이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 북아프리카 쪽이잖아요. 리비아는 어땠어, 리비아? 이번에 홍수. 무섭더라고요. 완전히, 아주 통째로 마을이 그냥 막 떠내려가 버렸습니다. 댐 2개가 여러분 터져버리고요. 홍수 때문에, 태풍 때문에, 큰 폭풍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데니얼이잖아요. 9월 10일 날 폭풍 데니얼. 그것 때문에 여러분 2개 때문에 터지고 4개 다리가 붕괴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막 다 쓸려가 버려요. 다 쓸려가 버려요. 대부분이 물에 잠겨버렸어요. 물에 잠겨버려요. 도시가 물에 잠겨버렸어요. 떠내려가고 완전히 물에 잠긴 상태예요. 사람이 어떻게 되겠어요? 막 헬리콥터로 시체를 막 끌어올리는 거예요. 여러분 수천 명 죽었어요. 수천 명 사망했고 실종자가 1만 명 이상이에요. 한순간에. 그렇게 아름다웠던 모로코. 완전히 그 아름다운 관광지가 한순간에 완전히 폐허가 돼버렸어요. 어떻게 손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쓸 수가 없어요. 국가에서도 너무 큰 재난이다 보니까 어떻게 손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손을 써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인구도 6명 중에 1명이 다 죽어버렸고. 리비아. 한꺼번에 떠내가 버렸으니까 그냥 이렇게. 완전히 멘붕 상태가 된 겁니다, 여러분. 다 휩쓸려가서 거기서 건져낼 것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다 휩쓸려갔는데 뭘 건져낼 것이 있습니까? 그들이 여러분 거기다가 여러분 몇 천만 원을 놔뒀든 간에 부동산을 놔뒀든 간에 여러분 지금까지 모아놨던 돈과 재물, 통장, 계좌, 집, 건물, 부동산 등등 다 떠내가 버렸어. 다 떠내려가 버렸어. 잠겨버렸어요. 한순간에 지금까지 다 모아놨던 거 그 인생이 한꺼번에 다 떠내려가 버렸어. 여러분 내 인생이 하나님이 아니고 예수님이 아님 또 다른 것이다 하면 그 인생이 다 떠나가 버린 거예요. 지금까지 축적해 놓은 것이.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과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면 떠내려갈 이유는 없잖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땅이 한번 요동치고요. 여러분 땅이 한번 확 요동치고요. 바람이 한번 요동쳐버리면 여러분 인생들은 이렇게 연약하게 무너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에요. 여러분. 그게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인간이 그래요. 여러분 인간이.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런 무섭고 끔찍한 상황 가운데서도 어쩌습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임하신다고 그래요. 임하시고 어떻게 해요? 거룩한 자들은 누가 함께? 주와 함께 한다는 거죠. 심판의 날 2년 전에 심판이 이루어지기 2년 전에 이 말씀을 지금 전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아모스의 마음은 어떻겠어요? 아모스의 마음은 상당히 다급합니다, 지금. 2년이요, 2년 후면 엄청난 이상을 받거든요. 엄청난 지진이 일어나는 거죠. 엄청 급한 상태예요. 이 말씀이 빨리 전해져서 사람들 마음에 좀 와 닿아야 되는데 그래야 저들이 깨닫고 살 텐데 그런데 사람들 그것을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바로 이 말씀이요. 오늘 아모스 1장 1절 보세요.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상으로 받은 말씀이라 라고 하셨는데 이상으로 받은 말씀이에요. 이상 이게 뭐냐면 여러분 이상이라는 게 뭐냐 본다는 뜻이에요. 본다. 이상은 본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하자 이 말이에요. 하자라는 말이에요. 히브리어로 하자는 본다. 이상 본다는 말이에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상으로 본 자와 보지 못한 차이가 이렇게 어마어마한 거예요. 지금 여러분 아모스는 지진 전 2년에 이 말씀을 지금 전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거 보고 있는 거죠. 즉 2년 후가 되면 일어날 어마무시한 지진을 본 거죠. 이상으로. 봤기 때문에 이 말씀을 전하지 않을 수 없어요. 못 가요 하나님. 그렇게 말도 수 없어요. 너무너무 무서우니까. 나는 북이스라엘 사람도 아닌데 왜 나를 보내요? 그런 말도 못해요. 어떤 말도 못해요. 그걸 너무너무 크게 봐버렸으니까. 너무 끔찍한 거예요. 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너무너무 2년 후에 일어날 어마무시한 걸 지금 봤기 때문에. 나는 남쪽 사람이고요. 나는 목자고요. 나는 북이스라엘 사람도 아니고요. 난 선지자도 아니고요. 난 율법 전문가도 아니고요. 나는 말씀에 대한 정통한 사람도 아닌데요. 왜 내가 이 집을 져야 됩니까요? 이렇게 말하고 싶을 것인데 안 해요. 말 안 해요. 그 어떤 원망과 불평 한마디 없이 전하게 됩니다. 왜요? 봤다는 거예요. 보니까
가라면 가는 거예요. 말하라면 하는 거예요. 짐지라면 짐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행하실 일 하자 이상으로 봤기 때문에 이 말씀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죠.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똑같은 세상을 여러분 살면서 똑같이 먹고 마시고 자고 깨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보는 것이 달라요.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이잖아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래서 세상과 달라야 되는 거죠. 무엇을 보느냐 이것이 달라요. 사람들은 돈 벌 것을 보고 남을 이용해 먹을 것을 보고 내가 무엇을 취해서 무엇을 빼앗아 내가 더 높아질까를 보는데 하나님의 사람은 뭘 보냐. 하나님이 이 시대를 보시면 하나님이 얼마나 아파하실까 하나님의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심정을 보는 거죠. 하나님의 심정과 맞닥뜨림이 되는 거죠. 과연 이 시대를 보시면 하나님이 얼마나 가슴을 정말 치시며 괴로워하실 것인가. 여러분 이 시대 교회가 교회답지 못한 모습을 너무 많이 보여주고 있어서 목사로서 부끄럽고 교인으로서 정말 할 말이 없는 시대에 바로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왜 이럴 수밖에 없느냐. 여러분 자기 교회만 생각하니까 그래. 남의 교회는 다 죽든 어쨌든 개척교회는 죽든지 말든지 우리 교회만 살면 돼. 그런 의식 때문이에요. 대형마트 하나 살고 여기 뭐 전방 같은 데 뭐 죽든지 말든지 나만 우리 교회만 잘 되면 돼. 그런 의식. 나만 잘 되면 돼. 남들은 다 망해도 관계없어. 그런 생각. 여러분 뭘 놓치고 있어요? 뭘 못 보는 겁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과연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것이겠냐 이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은 교회가 잘 된 거죠. 여러분 부모의 마음이 뭐겠어요? 아이고 우리 자식들 중에서 10명이면 아이고 우리 막내만 잘 되면 되고 우리 큰아이만 잘 되면 되고 그런 부모가 어디가 있어. 다 잘 되는 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다 교회마다 다 잘 돼야 돼. 근데 어느 큰 교회만 잘 된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이 말. 이건 병이에요. 어떤 큰 교회만 잘 된다. 이건 병이에요. 그리고 그 교회가 그 사람들 다 감당할 수 있겠어요? 몇만 명, 몇천 명을 감당할 수 있겠어요? 절대로 감당할 수 없어요. 죽었다 깨어나도 감당할 수 없어요. 예수님도 12명이었어요. 그래 안 그래요? 제자 삼는 게 중요한 거죠. 그렇잖아요. 제자 삼는 거 중요한 거지. 성도만 많이 나와갖고 어떡하겠어? 관리를 못하면. 천국으로 뭐 이끌어내면 뭔 소용이 있겠어요? 그래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천국으로 이끌어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모든 교회가 살아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여러분 다 같이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나라가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나라는 다 망쳐놓고 우리 교회만 우리 뜻대로 되면 된다고 말하는 것이 진정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우리 교회가 잘 되니까 우리 다른 교회는 보지 않고 우리 교회만 잘 되니까 그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라고 말한 사람도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아닙니다. 한 교회 때문에 10교회가 망하고 한 교회가 잘 돼가지고 만 교회, 10만 교회 이상의 한국 교회가 다 처참한 지경에 이르러 있는데 전도가 안 되고 교인들이 떠나고 이런 교단이 있을 수 없다. 이런 교회는 다닐 수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돈에 매수되고 힘에 굴복된 자들이 도리어 그러한 것을 복종하고 있다는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도. 그리고 따라가고 있고. 여러분 이 시대에 하나님의 이름은 땅에 그래서 곤두박질 당하는 거죠. 뭘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럽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심정을 읽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보지 못할 때 하나님의 말씀은 땅에 떨어져 곤두박질 칩니다. 그 시대의 공의는 여러분 이 시대의 정의는요 사라져버리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한 줄 속에 들어있는 이 시대의 아픔을 이 시대에 너무나 가슴 아픈 현실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라보고 전하지 않을 수 없는 짐을 지게 된 이 아모스의 마음 그 마음이 이 한 줄 속에 너무나 잘 담겨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아모스의 마음이 여러분들이 절절히 여러분 이 시간에 여러분들 마음속에 저희 마음속에 들어오고 있어요 여러분. 흐르고 있습니까? 흐르고 있어야 돼요. 연결이 돼야 됩니다. 아멘. 연결이 돼야 돼요. 그래서 순환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이 아모스라는 뜻은요 짐을 지는 자요 짐을 옮기는 자라는 뜻입니다. 21세기 아모스가요 바로 다른 사람이 아니라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저와 여러분들 무슨 짐을 지는 자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지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옮기는 자가 되셔야 돼요. 아멘. 심판이 있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집니다. 회개하는 자들은 구원을 받을 것이고 그렇지 않는 자들은 이를감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지진이 2년 전에 이제 2년 후에 일어날 것인데 여러분 심판은 있어요 없어요 앞으로? 하나님의 심판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갖다 이야기해야 돼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지만 그 다음에는 심판이 있다고 분명히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걸 이야기해줘야 돼. 그래서 심판을 모면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는 거죠. 아멘.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때로는 버겁더라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짐을 지고 그 거룩한 말씀을 전달하고 옮기는 아름다운 청지기들의 삶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에도 귀한 말씀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우리 밭에 떨어져서 결국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는 그런 귀한 옥토와 같은 그런 밭으로 하나님 경영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 마음에 와 닿기를 원합니다. 잇대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모스의 그 마음이 오늘 우리 이 시간에 우리의 심령들 가운데도 잇대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모스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 우리가 읽고 그 마음을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잇대어서 21세기의 아모스로서 우리가 귀한 삶을 살아내고 살아갈 수 있는 청지기들 되게 하시고 짐을 지는 자, 누구의 짐을 집니까? 세상 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옮기는 그러한 자로서 그래서 아버지 마지막에 있을 그 심판을 모면할 수 있는 그런 아버지 은혜를 끼칠 수 있는 선한 청지기로서 그렇게 손용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러한 길을 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끝까지 그러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